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8월 30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왔으니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바치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 속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앞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 예배 자체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열어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송합니다. 여름의 막바지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만드신 아버지를 향하여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만들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순종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셨으니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성령님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주신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가족들을 주시고 이 교회 멤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고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지켜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곳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께 아버지께 받은 것, 우리 손으로 일한 것을 즐겁게 가져와 바치니 주신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각자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히 바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쓰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저주를 이끄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을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을 고쳐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위험한 자리에 가 있는데도 군무에 있는 우리 아들 지훈이를 지켜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가족, 친척을, 나라를 떠나서 곳곳에서 선교 일을 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기적을 보여주시며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리아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잡혀 죽어가고 있으니 불쌍히 보시고 건져주시고 그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힘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 땅에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를 기억하여서 이 땅을 저주 내리지 않고 붙들어 주신 아버지, 부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이 땅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도 가져와서 내려놓고 몸이 힘든 것도 내려놓고 현재나 앞날에 알지 못하는 어려운 걱정, 근심도 내려놓습니다. 사람관계에 힘든 것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다르게 대답하여 주신 것도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서 왔으니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아직도 길을 열어주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이여 전하는 자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그때에 그들이 주님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관저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러나 한 여종이 불 옆에 앉아 있는 베드로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여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제자들 중 하나로다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니라. 그 뒤 1시간쯤 있다가 다른 사람이 확실하게 장담하며 말하기를 이는 그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는데 즉시 닭이 우니라. 주님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모른다고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것을 읽었을 때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을 맞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후로는 자기 목숨이 위험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히브리 기자가 말하였던 말씀대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듯이 결단코 회개하는 용서의 기도를 할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요, 부활하시기 전이요,
그리고 약속하신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22장 앞에 34절부터 말씀하신 대로 너가 나를 부인하여 떨어진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여 주라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이 베드로의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죄를 지을 기회도 없고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하신 대로 예언의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오신 뒤로는 바꿔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목을 내 목숨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한자로 그걸 배교하는 사람이다, 등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히브리서에 밝혔듯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도 맛보고 앞날에 주님의 재림의 그 능력을 맛을 보고 나서 돌아선 사람은 다시금 회개할 길이 없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부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한 모습은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란 것을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공개적인 부인을 하였지만은 다행하게도 아직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 위험한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강하게 하여 주는 주님의 예언대로 나머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시작부터 말했듯이 히브리 기자가 6장 4절에서 6절을 썼을 때는 이미 오순절 후에 기독교가 다 퍼졌기 때문에 이후에는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자리에 죄를 지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고 성령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명백한 사실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진 명예나 재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몇 시간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져 있을 때에 세 사람을 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제자에게 너희들 여기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 없으신 사람으로서
죄인들이 받을 죄값을, 벌의 값을 대신 지기로 하셨을 때 거기에 오는 유혹이 너무나 무섭기에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돌 하나 던질 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눈꺼풀이 무거워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깨웠습니다.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여야만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와 싸워 천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잠들었습니다. 과연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더니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오늘 이러한 사실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기도를 끝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가까웠다고 해서 와보니 가룟 유다가 제사장이 보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인사하고 잡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셨을 때 성경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이 사람도 같이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는 처음에 도망을 갔다가 천천히 멀리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7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천천히 뒤에서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문을 지키는 여자 종에게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불을 피운 군인들 틈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그러한 유혹이 올 때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해야 합니다. 멀리서 유혹이 오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지혜를 오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1마일 뒤에서 멀리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베드로가 보니까 처음엔 무서워 도망갔다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으니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나를 따르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양심이 불안하고 괴롭고 또 잘못하면 잡혀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 멀리서 떨어져 왔는데 다른 제자가 용감하게 대제사장과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 잡히신 곳으로 들어가고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부탁해서 베드로도 들어오게 하였으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불 피우는 곳에 군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을 아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 말고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베드로는 원수들과 함께 앉은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걸어가지도 않고 서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같이 앉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님의 원수의 자리에 가서 원수와 같이 동료인 것처럼 앉았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왜? 자기 목숨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란 나중에 베드로 입으로 고백하듯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짝 따라가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이지 멀찌감치서 떨어져가는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배반하는 제자입니다. 저희의 신앙 속에 자칫하면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기 쉬울 때마다 저희들은 상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이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짝 발자취를 쫓아가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불신 내 가족 때문에, 친척, 친구 때문에, 내 명예나 내 재산이나 혹은 내 목숨 때문에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감히 말을 못할 수 있다. 이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을 상기해서 내가 이 죄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유혹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 후서의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실하신 말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거다. 또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린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자기의 제자라고 아니라고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 후의 사건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이유로 주님이 아니라고 배반하는 순간에는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이 가슴에 뜨끔뜨끔할 수가 있습니다. 야, 실제로 내가 배반한 것 같은 일들을 하였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러니 저희들이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에 유혹들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그만 주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내 것을 챙겼던 일들은 오늘 이후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맹세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유혹에 우리를 들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들어가게 될 때는 거기서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그 악인들의 무리에 주님과 반대되는 주님의 원수들과 같은 자리에 슬그머니 앉아 있었을 때 그 문을 열어주었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하고 했을 때 여자여 나는 저 사람 몰라 하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양심에 찔렸다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전에 거짓말했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저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익숙해진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부인하니까 그 다음 부인하기는 좀 더 쉬워진 겁니다. 조금 있다가 58절에 보니 너도 분명히 저 무리의 제자들 중에 하나야 했더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58절에 또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양심에 찔렸다면은 돌이켜서 내가 조금 전에 거짓말해서 나도 저기 서 있는 저분의 제자 중에 하나요 대답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가만히 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기회를 줬습니다. 성경은 밝힙니다. 약 1시간이 또 지났다고 했습니다. 59절에. 이제는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 저 사람의 동료야. 왜? 너 지금 우리하고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너 갈릴리 액센트야. 가장 북쪽 도시의 북쪽 지방의 액센트야.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고 너 거기서 왔으니까 너 지금 분명히 저 사람하고는 가까운 거야 했더니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여러분, 맹세라는 것이 어느 정도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나를 두고 맹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이 하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야훼께서 내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먹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하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탉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뜰에 붙잡혀 서 있던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오늘 써져 있습니다. 누가만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첫 번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제사장 집 문 밖을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날에 어리석은 등불을 켜지 못하였던 그러한 신부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저주를 내렸는가 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캄캄한 그 새벽에 집 밖에서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비통하게 울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너희들이 내가 썼던 편지를 읽고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돌아선 것을 감사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셔서 슬퍼하는 것은 참된 회개를 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조금도 후회가 없다. 그러나 자기 슬픔에 못 이겨서 펑펑 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슬플 때 우는 것과 같이 우는 사람은 회개의 길이 없이 죽음으로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양심의 가책은 되었으나 하나님을 쳐다보고 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는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울다가 자살의 길로 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눈을 마주쳐 보고 거기서 몇 시간 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잡혀서 죽게 되고 살아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을 튀기듯이 까불려고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막고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을 때 주님과 함께 저는 죽으러도 가고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가 내일 새벽에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것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주님의 눈을 보고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슬픔을 털어내놓고 회개를 했을 때는 회개의 길이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의 회개의 기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회개의 자리에 갈 수가 없지만은 모든 나머지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의 자세는 이러해야 하느니라. 마치 지옥에서 이빨을 갈듯이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주님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실 줄 압니다 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느니라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랬기에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3장 9절에 권고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안 오니까 약속을 취소한 것 같지? 그게 아니야. 천천히 오시는 것 같지? 그게 아니야. 주님이 왜 지금 당장 약속해놓고 아직 심판하러 안 오시냐면 너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 죄 속에서 있는 사람이 죄에서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지금 약속을 속히 오리라고 하시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성령에 의해서 그대로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고 하나님의 인을 쳐주셨다면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앉을지라도 모든 우리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하여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생길 때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회개 자리로 들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죄도 용서받게 됨을 감사합니다는 철저한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역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아무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베드로가 이 회개와 같이 오히려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우리 대신 기도하신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함으로 저희들이 그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들어가서 죄를 지었더라도 마치 지옥에 들어간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듯이 철저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로 이끌어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받은 은혜를 감격할지언정 자그마한 우리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에 돌이키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유혹에 들어갔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러한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붙들어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에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고 주님을 가볍게 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제 저희의 선한 양심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